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습이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 됐어도 정말 철 몰랐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보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이 들어온 문제를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당신 정말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 남자는 제가 봐도 정말 너무 훌륭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들어도 탐복이 날 정도로 정말 아내한테 너무 잘했더라고요. 뭐 설거지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밖에 가면 또 돈 벌고. 그 여자는 진짜 아주 그냥 얼마나 대우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자 꽃을 좋아하니까 지방에다가 큰 저택을 200평이 넘는 저택에다가 집을 짓고 아주 그냥 정원을 얼마나 멋지게 꾸며놨는지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고 또 결혼식 하기 전에 뭐 남자 여자 사이에 온갖 약속을 다 해도 결혼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 남편은 너무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좋은 집, 그렇게 유럽의 무슨 정말 아름다운 성같이 꾸며놓은 집에다가 정원에다가 그렇게 꾸며놨는데도 월요일이면은요, 이 집이 지방에 있는데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갔다 금요일 날 내려온대요. 가서 친구들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집을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좌절감이 큰 거죠. 자기는 아내를 위해서 하느라고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는 점점 반대로 나가니까 너무 좌절이 커서 참다 못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변호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남편. 현실감이 전혀 없는 그런 공주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내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도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내가 책임을 지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역할을 해야지 같이 성숙해 가는 건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받아 누리기만 하다 보니까 받는 거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젠 고마움도 아예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더 철저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자가 돼서 남편의 입장은 아랑곳하지도 않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남편이 이혼하려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와서 그 여자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잘해준다는 것은 부인을요 공주로 만들어 놓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와이셔츠 기타나 삐뚤어지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다리미질을 잘하고 심지어 구두까지 닦아줘요 여자가. 네? 여자 여러분 중에 남편 구두 한번 닦아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이긴 하죠. 우리 유권사님 계신데 남편 구두까지 닦아줘요. 그리고 뭐 속내이 뭐 하나 양말 하나 다 챙겨주고 넥타이까지 그냥 다 챙겨주고 어디 뭐 출장 간다 그러면요 캐리어에다가 그 출장 가서 쓸 거 다 챙겨주고 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한국 남자들 너무 부인이 일방적으로 잘해줘도요 부인이 없으면요 라면 하나 자기 손으로 끓여 먹질 못해요. 반찬 하나 자기가 챙겨서 먹질 못해요. 집에 식탁에 차려놔도 안 먹어요. 부인이 다 챙겨줘야 되거든요. 아예 애초부터 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인 없이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한 남편이 부인과 이혼할 때 남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의식주 문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집안 살림의 모든 걸 다 부인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부인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재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해주고 일방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받는 거에 익숙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아주 긍정적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떠받들고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이 천국을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버려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이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도 성숙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려요. 남편이 정말 젊었을 때는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온갖 그러한 행실이 옳지 못한 행실을 하고 살았어도 부인이 한 가닥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나이가 먹으면 내 남편 달라질 거야. 나이가 먹으면 가정적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자상하게 될 거야. 요 희망 하나를 갖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달라지기는커녕 더 악하게, 더 거칠게, 더 그릇된 길로 가보면은 가게 되면 아내의 마음속에 절망이 심어지는 겁니다. 절망이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은 세월이 벌써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30년. 저도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세월이 넘었어요. 18살 때부터 믿었으니까 40년이 50년이 가깝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야, 아직은 멀었다. 내가 아직은 멀었구나. 아직은 부족하구나. 여전히 저는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정말 안고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저보다 다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린아이 철부지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 헬라 말로 프라우스예요. 이 프라우스라는 것은요, 짐승을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야생마, 야생소를 길들여서 가축으로 쓰려고 해보세요.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멕시코에 가면 로데오 경기가 있잖아요. 로데오 경기가 뭐예요? 야생말 잔등에 누가 오래 버티느냐. 그게 로데오 경기예요. 원래 말들이요, 사람이 등에 올라타면 퓨마나 표범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탄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말들이. 그런데 그런 야생 말들이 여러분 보세요. 길이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는 것이 뭐예요? 마병들이잖아요. 말 타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잖아요. 말들이 겁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들이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길이 들으면요, 적진을 향해서 활과 창이 쏟아지는데 거기를 향해 달려가요, 말이. 네?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달려갑니다.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된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짐승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서라고 하는 곳에 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잘 길이 들어지면은 우리 내면이 온유해져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해지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말씀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왕궁에서 살 때 결국은 자기가 유대인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 히브리 민족을 자기가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애국심에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보게 됐어요. 히브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말합니다. 고역이라는 게 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쳤어요. 뭐 채찍으로 쳤든지 주먹으로 쳤든지 치는 걸 보고 이게 뭐 혈기가 쫙 올라온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고 애국심에 불타고 있었던 모세가 이걸 가만히 보지 못하고 좌우로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내 주먹 맛을 좀 봐라. 주먹으로 내리쳐가지고 쓰러뜨립니다. 기절을 시키고 막 발로 밟고 온갖 폭력을 가해서 이 애굽 사람이 죽어버려요. 죽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을 모래에다가 집어넣어가 시체를 갖다 유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인죄에다가 시신 유기까지 한 거예요. 모세가. 이튿날 다시 나가서 이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네요. 정의감과 애국심에 불탔던 혈기방자한 이 모세가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니네들 왜 싸우냐? 싸움을 말렸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가 너로 우리의 재판장을 세웠고 법관을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제 분명히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야, 자기 죄가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의 귀에까지 이게 들어간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은 거예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세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자로 만들어지기까지요 40년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칠은 애국심에 불타고 정의감에 불탔던 그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애국심에 불타고 혈기에 불타고 그리고 동족에 대한 사랑이 불타고 정의감에 불탔던 결과가 뭐야? 결과가 살인죄, 시체 유기, 무책임, 책임 전가,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내면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선한 열매는커녕 악한 열매, 파괴적인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내면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광야에 보내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죠. 소를 치죠. 그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합니다. 늘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때로는 저 들판에서 거기에서 밤을 새워야 하기도 하고 그런 허드렛 일, 온갖 섬김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모세가 낮아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교만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고 거칠은 마음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혈기가 왕성했던 그 마음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요 그 사람 그 모세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등용하여 이스라엘의 60만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쓰신 거 아닙니까? 나이 40의 젊은 지도자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80의 노령의 인물을 쓰셨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왜 패기 발랄하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 쓰지 않으시고 이제 죽음을 앞둔 왜 80대 노인네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온유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80세에 등용하여서 120세 살기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 당시의 평균 연령이요 사실 80세예요. 80세면 가야 됩니다. 이 120세까지의 40년은요 생명의 연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길들여진 그 온유한 마음을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40년을 쓰신 겁니다. 40년 쓰신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제가 유튜브에 보면 김동환 소장이라고 이분이 그 펀드 매니저인데 수백억을 사람들에게 위탁을 받아서 사람들이 맡기면 그걸 가지고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자산 운영 회사의 소장이에요. 이 사람은 수백억을 굴리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슈퍼리치들, 네? 큰 부자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주식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이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20여 년, 30여 년 동안 주식가에 거기에서 몸담으면서 이 슈퍼리치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조사해 보니까 첫째는 세상의 변화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호방하대요. 호방하고 관용하고 온순하다는 거예요. 막 논쟁을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투쟁적이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 돈 벌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현장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답니다. 주식 부자가 누구냐? 거칠고 따지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투쟁적이고 자기 주관 강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대요. 지금은 이 경제가 어렵지만 잘 될 거야. 지금은 코로나 위기가 있지만 경제는 다시 세워질 거야.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력과 지구력을 갖춘 사람들. 어떤 위기가 와도 요동하지 않는 그 진중함과 잘 버티는 힘을 가진 사람이 슈퍼리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먼 나라 외계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 지금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결국은 성품이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겁니다. 다듬어진 성품이 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듬어진 성품이 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지 못하지요, 혈기 부리지요, 싸우지요, 투쟁하지요, 따지기 좋아하지요, 비판하지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죠. 이런 사람 복 받는 거 봤습니까? 복 못 받아요.
따라해 봅시다. 복은, 하나님의 복은 성품에서 찾아온다. 하나님의 복은요, 성품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품이 다듬어져 있지 않으면 복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보세요. 팔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다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내면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 가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듬어 가야 돼요. 이것이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나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받아요. 온유한 자,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세상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보상을 받고 주식의 보상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기업,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그 하늘의 땅을 보상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선한 씨앗을 심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덕종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덕종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폐결핵과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13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13살 나이에 철학자가 된 거예요. 철학자가 된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얘가 완전히 철학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뭐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갈 때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왜 살아야 되는 건가? 왜 공부해야 되는 건가? 어차피 인간은 죽을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 안에서 답을 얻게 됐어요. 야, 우리가 태어난 것, 목적이 있는 것이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인생의 의미고 가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이 친구가 유덕종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비슷한 나이입니다.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1992년 34세 나이에 의사가 됐어요. 의사면은 참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의료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밥 걱정 안 하잖아요. 평생 그래도 고급 인력으로서 연봉이 보통 2억, 3억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 길이 열려져 있는데 이 유덕종 씨가 1992년에 한국국제협력당 코이카에 들어가서 전국 정부의 파견 의사로서 아프리카 우간다를 향해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무주의에 빠졌었고 땅의 물질, 성공, 땅의 이 육체적 쾌락에 빠져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져서 내가 예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야지.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섬김과 봉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홍성사에서 출판된 우간다 23년이란 책을 썼어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간다 23년. 코이카 최초의 파견 의사입니다. 누가 그 아프리카에 가려고 합니까? 의사 신분으로서. 그런데 이 홍성사에서 나온 우간다 23년이란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우간다에 도움을 주러 갔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따라해 봅시다. 낮아짐의 행복을 배웠습니다.
낮아짐의 행복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하니까 여러분 그 낮아짐 속에서 행복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것이 예수님의 행복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주님의 행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의 계단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상까지 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이제는 내리막길을 가야 합니다. 내리막길을 가야 돼요. 거기에서 허탈감과 거기에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음의 공허와 허무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낮은 자리를 지향하고 낮은 곳에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거기에서 낮아짐의 행복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삶,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의 위대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홍성사에서 출간된 우간다 23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내면을 다듬어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성숙한 주님의 모습으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고 남을 전혀 배려하거나 아이들은 존중하지를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른이 돼도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절대로 배려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받기만 했던 사람들은 주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이들에게 받는 법에만 익숙하게 하지 말고 아이들도 베풀고 나눠주는 것에 아이들이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교육하셔야 합니다. 교육하셔야 돼요. 저희 손주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서준이가. 예?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자기 친구가 우리 서준이는 친구한테 선물할 줄도 모르는데 친구가 선물을 딱 가져온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받고 나니까 미안했는지 자기도 그 아이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도 선물을 또 전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남을 배려하고 그 유치원 아이들이 선물 하나를 친구에게 전달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사회활동이고 엄청난 사회적 교육이잖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아질 때 이것이 섬김과 겸손과 함께 어울림의 삶을 살아가는 터득할 수 있는 귀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나요?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역이나 여전도의 남전도의 모임을 보면 좀 저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수십억 인류를 품고 사시잖아요. 품고 사셔요. 여러분이 정말 내 손가락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보세요. 사람들은요, 10사람도 안 돼요. 여러분이 가슴으로 품고 사는 사람 손가락으로 헤어보시라고요. 10사람 되면 많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남을 품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단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품지 못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책임을 못 져요. 피해가요. 받기만 좋아하고 떠넘깁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책임을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집과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나의 사명을 붙잡고 묵묵하게 말없이 가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성숙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바로 거기에서 맺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돌아보면서 온유하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내면이 다듬어져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생을 남에게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터득하지 못했다면 어찌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받기만 하는 공주병에 걸려있는 여자, 받기만 하는 왕자병에 걸려있는 남자들 세상에 너무 많아요. 나이가 50, 60, 70이 됐는데도 누가 다 시중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루도 못 견디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들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섬김의 길, 겸손의 길, 그리고 온유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오늘도 나의 내면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